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계엄령, 이때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도 좋은 추억으로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해 5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해 8월 6일인가 이때 가면 전두환이 대장계급장을 답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축하한다고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각 교단의 아주 그 지도자급 사람들,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모, 그다음에 조모, 정모 하는 이런 분들 23사람이 모여서 8월 6일 날 롯데 호텔에서 그의 장도를 축하하는, 전두환의 장도를 축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그들 목회자들은 회개도 없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참 듣기에 보기에 안 된, 그 당시에 저는 대학 교수로서 조금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려움을, 해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6시간 동안의 계엄 사태, 당분간 우리 사회를 상당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이 계엄 사태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교훈까지는 얘기할 게 뭐 어렵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비상계엄령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억지를 대고 이것저것 변명대고 하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지난 대선 시기에 기독교계 일부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모습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좀 비판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때 참 이 근처에 있는 교회지요. 거기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거 지금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은 윤석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 또는 그가 항상 말하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과거에 축복해 준 그 심정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른 길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국교회가 같이 그를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라든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라든지 여기에서 어긋났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통념적인 관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때 축복해 준 사람들, 모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시대에
참 소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요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예.